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AI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 생겨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누구나 가짜 같은 진짜 얼굴, 진짜 같은 가짜 얼굴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고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악용되어서 사기나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사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랭커스터대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참가자 315명에게 800장의 사진 중 128장을 뽑아서 그 사진이 진짜인지 합성된 사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사진을 가짜 합성된 사진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반도 안 되는 48%만이 진짜 사진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시작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쫓고 있는 진짜 제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중에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듯 이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하는 값, cost, 그 값이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리석은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제자로서 치러야 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말씀 가운데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더 이상 케어하지 말아라. 가족을 버려라.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임을, 절대 생명이라는 것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도 미워하고 생명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로 가보게 되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무조건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의미,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날마다 져야 되는 우리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즉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한 대속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지는 십자가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개념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떻게 동일한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우리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일성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증명하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사실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주변을 보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가족들을 버려야 하는, 또 목숨을 버려야 하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또 가족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진짜 제사의 모습을 나타냈고, 또 누군가는 그때 가족 또는 생명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가 가짜 제자인 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꽤 많은 경우, 특히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또는 목숨을 실제로 요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증명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족, 목숨까지 요구하시면서 참된 제자로서 증명하게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증명이 없이도 이미 무너지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에도, 물질과 명예, 자녀, 자존심과 같은 것들에도 쉽게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평소에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신앙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굳이 왜 상담을 하러 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이 미용 쪽 일을 한번 배워보고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용 쪽 일을 트레이닝 받고 실제로 일의 경험을 쌓고 또 일을 하는 것들을 알아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금, 토, 일 많은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쌓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이제 많이 내려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전사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무엇라고 하는 게 맞는 답변이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그 청년에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 또 섬기는 자리, 서로의 필요를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보다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만큼 더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 보아라, 이렇게 저는 조언했던 기억이 나요. 안타깝게도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저는 금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보다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 가족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장롱에 두었다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꺼내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꺼낼 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향한 그 전심의 사랑의 마음,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참된 제자로서 지녀야 하는 삶의 모습, 자세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제자가 되겠다고 뛰어든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낼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완공할 때까지 드는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계산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해버리면 그 건축물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이 지금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 적을 어떻게 무찌를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과 계략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길 수 없다라는 계산이 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이라도 청해야 되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건축물에 대한 비유, 또 이 전쟁에 대한 비유,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동일성을, 같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결정하기 전에 커스트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아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작은 있겠지만 원하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참 제자들의 모습, 또 가짜 제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해요.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깨닫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5장을 보면 겉으로는 진짜 제자인 척 했는데 속으로는 가짜 제자였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죠. 이들은 남들이 그렇게 했듯이, 다른 성도들이, 진짜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그 금액을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옵니다. 구제하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그 금액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까워서 그 금액의 일부를 숨겨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진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모든 금액을, 그 판 금액을 다 드린 것처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시다. 아니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물론 그 금액의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금액을 좋은 일에 쓰고자 했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자들이, 그들의 체면, 그들의 물질,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흉내내는 척하고 흉내내고 척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과 같이, example과 같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의 일부만 예수님께 드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전적으로 사랑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허락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이 참된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